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질문했던 결혼 문제에 대해 결혼 문제에 대한 바울의 답이 오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바울은 처녀와 과부의 결혼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단락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25절에서 바울이 이제 처녀의 결혼, 아마도 약혼은 한 상태이지만 결혼은 하지 않은 자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처럼 이제 정혼한 상태이지만 결혼식은 올리지 않은 이제 그런 상태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주님께 받은 계명은 없지만 주님의 자비로 충성스러운 자가 된 자신의 의견, 즉 바울의 의견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고, 또 26절에서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바울의 권면이 주님의 명령은 아니지만 고린도의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하고 있는 바울의 중심에서 나오는 바울의 권면임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의 생각으로는 사람들이 그냥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앞부분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고 권면하면서 성도들에게 자신의 외적인 환경을 급격하게 바꾸려고 하거나 억지로 바꾸려고 많은 애를 쓰지 말라고 권면을 하였었습니다. 그것처럼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그대로 지내는 것이 더 좋다,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임박한 환난 때문이라고 바울은 밝힙니다. 28절에서도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33절과 34절에서 세상의 염려라고 말씀을 하여서 임박한 환난, 즉 성도들이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박해나 핍박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받게 될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염려나 육신의 고난, 임박한 환난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받게 될 모든 환난과 박해들을 말한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또 이제 바울의 노년에 이제 로마 정부가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핍박하면서 그들을 잡아 가두고, 또 이제 우리가 영화에서나 그리고 역사적인 사료에서 많이 보듯이 콜로세움이라는 그곳에 가두고 짐승들과 싸우게 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거나 했던 그런 일들을 가리켜서 로마 정부로부터 이제 로마 정부의 그런 압제로부터 시작하게 될 그런 재난을 가리킨다, 그런 박해를 가리킨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이 시기에 고린도와 인근 지역에 큰 기근이 발생하여서 그리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처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킨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어떤 주장에서건 어떤 이유에서건 환난이나 박해, 그리고 이런 시련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앞에 닥쳐 임박해 있었고, 이것들 때문에 성도들이 육신의 고난과 또 세상의 염려를 겪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외부 환경을 급격히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바울의 의견인 것입니다. 고린도에 닥칠 특별한 재해, 또 재난의 상황 가운데 성도의 외적인 환경에 변화를 주기보다는 그대로 지내면서 그들의 마음을 나누지 않게 하라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내에게 매인 자는 노이기를 구하지 말고, 또 아내에게서 노인 자는 아내를 구하지 말라라고 하여서 외부 환경에 억지로 변화를 주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과는 반대로 장가 갈지라도, 그리고 시집 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죄는 아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한 권면은 어기는 것이지만,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바울의 권면이라는 것을 다시금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내에게 매였다라는 것은 약혼이나 정혼을 해서 결혼을 약속한 상태의 사람을 가리키고, 또 아내에게서 놓였다라는 것은 이 약혼이나 정혼을 깨트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제 머지않아 환란의 때가 닥쳐와서 로마 제국에서 또 고린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지는 시기가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시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임박한 환란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외적인 환경을 변화시키는 데 마음을 쏟지 말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일에 성도들의 마음을 쏟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안에 있는 자들, 우는 자들, 또 기쁜 자들, 매매하는 자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여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가리키고 언급을 합니다. 삶을 살아갈 때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고 또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슬픔이나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또 삶의 편의와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은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고 또 무언가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런 행위들은 모두 다 당연하고 또 중요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것들은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느껴지는 어떤 감정들, 그리고 그 가운데 누리는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만족을 얻고 유익을 얻는 데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이 이런 세상의 일들이 필요는 하지만 그것에 지나치게 마음을 쏟고 또 자기 시간을 여기에 지나치게 들이는 것들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아내가 없는 자처럼, 울지 않는 자처럼, 기쁘지 않은 것처럼, 또 영원한 소유가 없고 나만의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서 바울은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라고 말씀을 하여서 이 세상에서 지내는 삶, 이런 생활이 성도들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은 이런 세상의 일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세상의 문제들을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행복과 고통을, 또 기쁨과 슬픔을, 그리고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다음 세상을 사모하는 이 다음에 있을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런 성도들의 삶을 가리켜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하면서 이 역설의 삶을,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는 다른 것을 추구해야 되는 성도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면서 세상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관심을 더 기울이고 자신의 마음을 더 쏟는 그런 역설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일에 마음을 쏟기에는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나았음을 밝혀 말합니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여러 가지 박해를 견뎌야 했던 바울의 삶과 그런 상황들은 가정이 없는 편이 더 유익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것에 염려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일에만 마음을 쏟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경우처럼 그냥 지내는 것, 홀로 지내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고 자기 온 마음을 쏟을 수 있지만, 장가가고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서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여서 마음이 갈라지게 됩니다. 결혼은 그 결혼관계를 맺은 두 사람에게 큰 책임을 부여합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자신의 배우자에게 도덕적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삶에서 만나게 되는 온갖 종류의 일들에 자신의 마음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즉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노력에 전심을 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들이 그들의 삶을 분주하게 만들고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관심을 여러 가지로 분산이 되게 만듭니다. 이제 또 로마 정부로부터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게 될 때, 혹은 고린도와 인근 지역에 기근이 닥쳐서 어려운 생활들이 시작하게 될 때, 가정에 있는 자들은 더 많은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마음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이 임박한 환난을 때문에 그들이 외부의 환경들을 바꾸지 않고 그냥 홀로 지낼 수 있다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면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삶과 그 행동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에 올무를 놓으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이 세상의 일에 지나치게 마음을 쏟는 것,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들을 그리고 자기의 시간을 거기에 너무 많이 들이는 것들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없는 자처럼 울지 않는 자처럼 기쁘지 않은 것처럼 또 영원한 소유가 없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의 이런 권면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지게 됐을 때 바울이 성도들의 삶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 일반적인 삶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말 그대로 산속에 들어가서 홀로 거주해야 되는 것처럼 성도들의 삶을 제한하고 있다라는 바울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권면이 그들에게 올무나 제한을 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오직 성도들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행동하여서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다시금 밝히고 있습니다. 박해와 환란을 앞두고 있는 이 특수한 상황에서 바울의 권면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특수한 상황 가운데 이 권면을 따르는 것이 바울의 생각에는 보다 더 유익하다라는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오고 있는 권면인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이 절대적인 명령이 아니라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36절에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바울은 장가가지 않는 것이 좋다, 시집가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을 하였지만 만일 누가 약혼녀에 대한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생각이 합당하지 않다면, 즉 약혼녀가 있는 어떤 성도가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내가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판단을 하였는데 자신이 내린 결정이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리고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해서 결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위해 자신의 경험으로 경험했던 바울의 권면은 어기는 것이지만 정해진 말씀에 거역하는 불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반대의 경우 결혼하지 않고 약혼녀를 그대로 두는 것 또한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약혼녀를 예전 성경에서는 처녀딸이라고 번역하여서 아버지가 딸을 결혼시키거나 아니면은 결혼시키기까지 데리고 있는 돌보는 것들을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결혼은 아버지에게 그 권리가 있었고, 만약에 정혼한 경우에는 남편 될 그 약혼자가 그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리키는 사람이 남편 될 약혼자인지 그 아버지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주 명확하게 들려집니다. 바울은 그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 성도가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38절에 결혼하는 자는 잘하는 것이고 결혼하지 않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서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것이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원함과 이 선택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치에 합당하게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일에 더 유익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과부들의 재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먼저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매이는 관계로 나타납니다. 로마서 7장 2절과 3절 말씀에서도 바울은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간에 배우자에게 매여 있다라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 관계는 어떤 이유로도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결혼한 여성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남편에게 매이지만 그러나 남편이 죽게 된다면 그 매임에서 풀어지게 됩니다. 그때에는 자유롭게 자기 뜻대로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제한이 있는데요. 재혼할 대상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라고 제한을 둡니다. 주 안에서만 해야 된다라고 제한을 두어서 바울은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아내가 죽은 남편이 재혼하는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재혼할 수 있다, 매여있던 관계가 풀어지고 다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 반드시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그냥 지내는 것이 더 좋겠다라면서, 더 복되다라면서 자신의 주장을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제도와 그 유익을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박한 환난과 육신의 고난을 앞두고 있는 고린도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보다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바울의 권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자신의 권면에 더욱더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자신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성도의 결혼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3주 동안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 성도의 결혼 생활과 이혼,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는 삶, 그리고 오늘 처녀와 가부에게 주는 바울의 권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치고 또 자신의 권면을 같이 말하면서 이 명령에는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자신의 권면에 대해서는 보다 심사숙고하여서 성도들의 삶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 개개인이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것을 결정해서 살아가지만 그것을 판단할 때에는 주님을 위하는 온전한 성도의 삶,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한 그런 결정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YOLO라는 단어가 회자가 되었었습니다. You only live once라는 말로 당신은 한 번만 삽니다라는 단어가 회자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의 가치를 두고 따라섰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삶이 전부라고 가르치면서 자신을 위한, 그리고 자신의 만족이나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다른 것들은 포기하고 자신이 진정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에만 집중해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오히려 우리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가치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서는 단 한 번만 삽니다. 그러나 죽으면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다음 세상,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삶에만 관심을 기울이거나 마음을 쏟아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일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관심과 마음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라는 이 신분, 이 정체성에 맞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을 보게 되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안에 머무시면서 말씀을 나누실 때에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주님과 사람들을 대접할 준비로 바빠서 마음이 분주하였습니다. 이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쏟고 있는 곳은 지금 어디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이 가르치는 결혼과 이혼, 그리고 독신의 문제들은 고린도 교회라는 사회와 그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특수한 상황, 그리고 그런 환경들을 제외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는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성도들의 삶은 이 땅에서만이 전부가 아니라
성도는 다음 세상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판단이나 결정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한 판단과 결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와 법도 안에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염려하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판단하고 결정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자유를 방종으로 삼지 말고 책임이 있는 자유, 주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자유한 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땅의 삶에서만 매이지 말고 주의 일에 매이고 주님의 나라에 매여서 그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자신의 상황이나 환경들을 주님의 복음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이 자신처럼 홀로 지내면서 임박한 환난의 때를 피하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최우선이 되어야 됨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